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목을 하나님의 때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때를 딱딱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밉상스러운 남편은요, 저녁 밥상을 2번, 3번 차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때를 못 찾아 먹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때가 있고 일을 할 때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 때를 놓쳐서 정말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때를 안다는 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죠. 복권을 사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거는 복권을 사는 마음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싶은 마음으로 저는 복권을 안 사기로 결심해서 꽤 오래됐습니다. 복권을 한 장도 안 사본 적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한순간도 딱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는요, 언제나 계속해서 한결같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바로 살지 못하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성실하신데 그 때를 놓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겨지지 않고 이것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셔가지고 약속이 분명하다고 성경책에까지도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놓고 왜 안 이루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한번 뒤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느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증이 걸려가지고 우리가 아주 다급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안달이 날 때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너무 힘겨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데 그저 너무너무 어여뻐서 예쁘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도 주셔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엄마 아빠의 아주 좋은 면들, 그런 면들만 압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제 자기도 엄마 아빠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고요, 그보다 이제 더 자라게 되면은요, 이제는 엄마 아빠를 오히려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듬어서 그 엄마 아빠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에도 수준이 있는, 성숙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차원이 있다는 거죠. 수준이, 레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수준이 낮으니까 입에서 막 불평, 원망을 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런데요,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되면 잘 될 거야, 기다려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이런 생각을 그리고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는 나라 자체가 부강한 나라였고 싸움을 할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고 뭐 괴로운 게 없어요. 슬픈 게 없어요. 야,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왕 때문에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은요, 하는 일마다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 시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기는 때가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시기는요, 할 때마다 절망적이고 힘들고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예, 여의도에 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땅에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모여서 아멘 하고요. 지금도 미얀마에 부흥회라고 모이면은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사람들이 안 보일 정도로 모인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 돈을 줘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줘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들으려고 그 먼 곳이니까 들리지도 않아 갖고 스피커를 갖다 연결하고 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요, 와서 좀 오면은 5만 원 줄게, 뭐 선물을 줄게, 아무리 말을 해도 맛있는 거 음식 차려놨다고 해도 오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잔치를 배설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서 부르고 초청을 해도 오지도 않는 그런 때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현상들,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평생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을 낭독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도 사망의 골짜기를 느낄 때도 있고요. 원수가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저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좋기만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라는 거겠죠.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상태도 변하면은요, 그거는 수준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면 우리의 신앙 수준도 낮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신앙에 열심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협조로 그 사람들 도움으로 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은 그게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낮아지고 힘들어져도 그럴 때에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수냄 여인이 다시 나옵니다. 4장에 나오더니 이제 8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수냄은요, 수냄이라는 술람이라는 동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술람미, 이제 그 여인이라고 보면 돼요. 아주 정숙한 예리이죠. 근데 수냄이라는 말은요, 간증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정성껏 섬겼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갈멜산이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좀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고요. 좀 아주 밑은 아니고 옆으로 밑으로. 여리고성도 거기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순례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요. 그런데 여리고를 갔다가 올 때도 수냄 땅을 거쳐가야 되고 또 예루살렘을 갔다 올 때도 수냄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넴 지역을 왔다 갔다 이제 엘리사가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분인데 야, 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냥 있는 거 중에서 남아서 저기 헛간이 폈는데 좀 쉬고 가세요. 이게 아니고 야,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집을 새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책상과 침대와 또 촛불과 필요한 것들을 거기다 다 채워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으로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이 여인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했지 엘리사 보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사는 못생겼다고 하죠. 엘리사는 얼마나 대머리가 훅 벗겨졌는지 애들이 하도 놀려가지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저주를 해서 곰이 애들을 갖다가 다 잡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처럼 엘리사는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줬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무엇이,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를 받으면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택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셔서 뭐를 많이 갖다 줘요. 반찬도 갖다 주시고 과일도 갖다 주시고 그래요. 저는 우리 삼박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그래서 저도요 꼭 뭐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농사할 줄도 모르고 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또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섬기니까 엘리사도 뭘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받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럴 거라고요? 저 인간은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저 보세요. 다 또 돌려받게 돼 있어요.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도요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만히 보니까 고민을 했더니 그 종 게하시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그래갖고 이 엘리사가 그냥 무뚝뚝하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테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쯤 너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은 그거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라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거죠. 이 여인의 대접은 순수한 대접이었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섬겨서 뭔가를 얻어야지, 나 교회 다녀서 뭔가를 얻어야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을 잘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은 화가 안 나요. 왜? 내가 교회를 어떤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섬긴 것만큼 반응이 없어. 나는 좋게 섬겼는데 어떻게 보면 짜증을 내. 왜 저러지? 사람 보고 섬기면 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듯이 나는 하나님 보고 섬겼지. 근데 저 사람 반응 보고 섬긴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섬겼지. 나는 그 어떤 대가 때문에 섬긴 게 아니야. 라는 게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신문에도 말하는 게 현대인들은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현대인들은 이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이기적이라는 것은
받는 건 다 주니까 받아요. 받기는 받는데 내는 건 안 하는, 주지는 않는다는 게 이기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받은 것만큼 내주고 있는가? 나는 받은 것만큼 사람들에게 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수넴 여인은 주는 여인이었고 돕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랬어요. 자,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요,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참 좋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해주고 하면은요, 모든 게 녹아요, 마음이. 닫힌 게 열려지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대접하다가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접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모양 보고 아니면은 뭐 외모 보고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줄까 이거 보고 대접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부지중에 천사도 대접을 하게 하나님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푸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가 나중에 가서 빚 갚아줄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성경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었어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 선생에게 속히 보냈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게하시가 먼저 달려왔죠. 게하시가 먼저 달려와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게하시가 와서 물어봅니다. 평안하뇨? 라고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평안합니다. 미쳤지. 지금 아들 죽었잖아요. 아들 죽어서 빨리 엘리사한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왔을 때 게하시가 평안하뇨? 물어봤을 때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도 신앙적으로 이런 대답을 할 줄 알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늘 당장 현상만 바라보니까 현상 속에서 닥닥닥닥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평안합니다.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들을 데려가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아들이 살아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 좋고, 아들이 죽으면 빨리 천국 가는 거 좋고. 사도 바울이 그 믿음, 그 마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거 믿죠?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일, 여기는
좋은 일, 여기는 나쁜 일, 여기는 괴로운 일, 여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일, 섭섭한 일, 뭐 이런 것들이 비빔밥처럼 착 허물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런 것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협력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요, 나중에 가서 섭섭했던 그 일이 오히려 마음을 더 확 일으켜주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요, 낙심했던 그 일이 나중에는요, 우리를 지켜주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섭섭한 일이 그 섭섭함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섭섭한 일이 나중에는요,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이 되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 좋을 땐 사랑하고 안 좋을 땐 핵 돌아서고, 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멘? 네. 우리의 사랑의 동력은, 에너지는 너무나 작아가지고 사랑하는데 하다가 사랑하다 지쳐요. 다미엔 신부가 저 하와이 섬, 그 섬이 원래는 나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유배지였는데 그 유배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 사람들이 아이고 멀쩡한 사람이 뭐한 짓이야, 가, 네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거 가식인 거 알아, 네가 얼마나 사랑하겠어 하다가 그 다미엔 신부가 드디어 나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병든 내가 사랑하니까는 진짜 사랑인 줄 알겠네 해서, 그래서 이제 다미엔 신부가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저렇게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싶어서 거기에 왔는데, 온 사람에게 다미엔 신부가 한 말이 사랑하다 지치면 나에게 오시오.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읽은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사랑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뭐 일 때문에 지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데도 지치지도 않으세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돕는데 조건 때문에 도왔다면 아들이 좀 잘 살고 멀쩡하게 좋고 뭔가 좋아지면은 그때는 아이고 내가 열심히 도와야지 돕다가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기면은 엘리사 오거나 말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순수한 믿음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됩니까? 네,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네. 저한테도 웃으면은 저도 웃지, 저한테 인상 쓰면 저도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힘씁시다. 왜? 하나님 바라보면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가 목표였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또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막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에게 와서 뜬금없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근이 7년 동안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여기 살면 죽어, 여기 살면 괴로워. 그러니까는 저기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다가 기근 끝나면 와. 여러분,
7년 기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같으면은 그래도 뭐 다른 나라에 수입해오고 저장해 놓은 게 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저장술도 없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 때 7년 풍년, 7년 흉년, 7년 먼저 풍년 줘가지고 요셉이 그걸 알아가지고 다 창고에 들여서 보관해 놨어요. 그러니까 흉년 7년을 지냈던 거지. 아니 요 말씀 지금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자가 활동하던 요 때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놈의 아합 이거 우상 숭배만 하고 해가지고 3년 기근 일으켜서 지금 다 죽어나갔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애도 잡아먹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먹을 거 없어 봐요 당장. 그런데 그게 7년 동안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딱 짐 싸고 떠날 수 있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와가지고 여러분 기근이 일어난대야. 그러니까 이제 짐 싸고 빨리 떠나. 하면 떠날 수 있냐고.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기 틀리니까 이거 고쳐 해도 안 고쳐져.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좀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 네? 떠나긴 떠났는데 떠난 척하면서 안 떠나요. 우르 땅에 있다가.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여인은요 바로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땅으로 갔거든요. 지금의 어디냐면은요 가자지구.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막 대판 싸우고 있는 거기 있잖아요. 블레셋 땅.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7년을 지냈다 이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고, 이제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붙여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될 것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2절에 그냥 떠나버렸어요. 참 이게 저는 말씀이 너무 짧아서 그렇지 참 설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도 참 설득을 많이 해야 돼요. 참 믿음 좀 가지시라고. 아니면은 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근데 여인은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2절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붙여 살았다. 3절 7해가 다 지나서 이제 그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자기 옛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자, 7년을 갔다가 거기서 있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에다가 고엘 제도라고 희년 제도 이런 거 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느낌이 나죠? 고엘 제도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그 룻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친척들의 그 삶을 돌아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빚을 지면은 그 빚을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척이 있는데 이 친척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갖고 진짜 궁해졌어. 그래서 땅을 팔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팔아갖고 이제 이쪽 사람한테 그럼 내가 살게 그래서 내가 샀어요. 사갖고 이렇게 있으면은 7년 지나면 그거를 그 집에다가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고엘이에요. 그래갖고 아들이 이렇게 6, 7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장가 갔는데 부인이 이 남자애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그것을 둘째 아들이 그 부인 형수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고엘 제도라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거기다 두고 기근이 있어서 두고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데 줄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용감하게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여호람이라는 이제 왕을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의 일은 그 여인의 일이고, 또 여기서 이제 왕궁에서 하나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4절. 마침 그때, 마침 그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도 바로 그때, 마침 그때, 참 이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마침 그때 왕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이겁니다. 자,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왕이 맨날 잠만 잘 자던 왕이 잠이 안 와. 이 잠을 잘래도 안 돼. 어떡하지 어떡하다가, 야 여봐라 사관, 그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놓은 거 갖고 와봐. 그것 좀 읽어봐. 그래서 이제 읽어요. 그때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왕이 딱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엘리사 아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한 일이 뭔지를 게하시한테 말해달래. 그래 게하시는 또 그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잘 얘기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한 큰 일을 지금 말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딱 말해주고 있는데 5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 게하시가 왕에게 해주는 말이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엘리사 선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진짜야? 아이 믿으세요. 이거 어떻게 믿어?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여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마침 그때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오니까는 게하시가 하는 말이, 임금님, 그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의 살아난 애 엄마예요, 엄마. 딱 이거. 여러분, 딱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딱 맞추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데. 자,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임금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이 수넴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그 시기를 딱 맞춰가지고,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배해 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거기에 세워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우연은 없다. 우연히 복권 맞을 생각하고 복권 사지 마시고,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아니, 복권 말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복권으로 주지 마시고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 사지 마세요. 또 이거 살라면 사요. 살라면 사고, 사서 나 주려면 주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 명령해서 다 보상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데 어떻게 그 때마침을 통해서 갑절로,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여인이 가가지고요, 여인이요, 우리 친척이 어땠고요, 친척 중에 누구는요, 또 이만큼도 안 주고요, 구구절절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왕은요, 그거 듣기도 귀찮아. 그냥 신하 하나 있고, 야, 저거 말하는 거 다 해서 네가 알아서 다 해줘. 딱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가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대로 모두 돌려받고, 여기 말 그대로잖아요. 모두 돌려주고, 모두 돌려줘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 채워주시는데, 4절 말씀에 마침 그때에, 5절 말씀에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딱 맞춰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딱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때를 딱 맞추실 수 있냐면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정확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을 말하지 말고 섭리라,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매 시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의 19절에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그 다음 거 에스더 6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여주나요? 시작.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우리도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답답할 때도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열심히 사십시다. 에이, 나는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내셨는데 왜 자기가 끝내? 네?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내셨어요?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샘박교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아직도 주님 섬기실 그 시간과 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따로 그러니까 섬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다마람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곱과 라헬이 어떻게 거기서 딱 만났습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거기에다가 모세를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띄어보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공주가 딱 발견하게 하셨고, 모세가 궁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기서 연단되고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뜨문뜨문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분 1초도 뜨이지 않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바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 앞에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믿음 가지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 갖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환경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고 그렇게 사람 바라보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더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영광 누리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머뭇머뭇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임하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엘리사처럼 세워주시고 수낸 여인처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